주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자회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록적인 한파 가운데 안녕하셨나요? 저는 지방에서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더니 집 앞에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저희 아파트 복도가 빙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추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올겨울 이 마지막 고비를 모두 다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앞서 어린이부 간사님이 또 우리 최준호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상계 5동에서의 시간이 해사랑교회 1기의 시기였다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가 두 번째 시기로 오늘은 그 2기의 마침표를 찍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사랑교회의 3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될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과 분주함이 뒤섞인 이 방황의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11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두 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에필로그 부분으로서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 끝난 뒤에 덧붙인 보충된 부분으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본서의 주제인 이 관용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편지를 맺어짓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소는 로마로 추정되며 그 로마의 한 가옥에서 짧지 않은 시간 가택연금, 즉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괴로운 상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괴로움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제국의 박해 속에서 더 이상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교회들의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가택연금으로 고립감에 휩싸인 바울은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고통스러워했을 것이고 또한 후원 역시 끊어진 지 한참 되어서 경제적 상황 또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 복음을 위해서 매진한 삶의 열매가 지독한 가난 속에 모두에게 잊혀지는 것이라는 이 상실감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때마침 12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당시 첫 번째 선교지였던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바울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후원 이 헌금이 바울에게 당도한 것입니다. 지금은 통신기술과 물류산업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선교사님들과의 교류와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저만 해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아는 편이 아닌데요. 알바니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라오스, 튀르키예 등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선교 편지를 받고 있고 또 그 국제 중개 기관을 통해서 손쉽게 선교비를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까지 보낼 수 있으며 몇몇 선교사님들과는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과 안부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바울 시대의 이 선교 사역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방금 알게 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빨라야 수개월, 늦게는 수년 전의 일로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며
후원금을 보내는 일 역시도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고 때와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으면 10절을 전체를 제가 읽으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계속 기회를 틈틈이 엿보면서 바울을 도울 만한 상황들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와 지금 바울이 현재 있는 로마 사이의 거리는 1200km에 달하며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것은 1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관용은 이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인 차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영혼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듯했던 바울은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1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족의 노래를 바울은 부르게 됩니다. 우리 자족의 노래 1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빌립보서에는 두 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되는 소위 케노시스의 노래, 주님의 자기 비움의 노래가 등장하고 그리고 4장에는 바울의 자족의 노래가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삶인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관용으로 인해서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선교 당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자유케 한 일로 손발이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던 12년 전 그날 밤에 희미했던 기억을 현재 바울의 상황 속으로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은 근원적으로 여전히 바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사실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은 성령 안에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가 주는 힘입니다. 하나가 주는 힘. 위의 말씀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 중에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과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돌아본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용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관용은 바울로 하여금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저들이 전해준 용기로 다시금 힘을 얻어 비록 지금 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를 비롯해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등 여러 교회와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신 사역, 문서 사역을 재개합니다. 이처럼 때론 단 한 명의 지지와 단 하나의 사랑이 고통과 무의미의 심연에서 나를 건져 올릴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자족함이란 누군가의 관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성품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바울은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4장에 바울은 3번이나 이 자족과 관계에서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4장 11절에 나는 자족을 배웠다. 12절에 역시 풍부나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족은 저절로 생겨나는 성품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움이란 오늘날처럼 정보화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본보기를 통해서 그의 섬김과 그와의 사귐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내 삶에 체화되는 과정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관용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면 이제 되레 가택 연금 중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관용을 통해서 자족을 터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그런 관계, 또 그런 부부, 또 그런 친구, 또 그런 세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가 말하는 자족은 자본주의의 경쟁 사회 속에서 불평등과 무관심, 그리고 고립이 빚어낸 각자 도생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며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엄격한 절제를 통해 얻게 되는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세밀한 돌보심,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관용의 삶으로 번역해가는 이들 가운데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자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위에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처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가 본문 외에 한 번 더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바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에서의 가난이 빌립보서 4장 11절의 궁핍과 같은 단어로서 여기서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한 열등감, 부러움을 극복하는 일종의 정신 승리로서의 그런 자족이 아니죠. 명절에 가족들과 이제 지방에서 보내고 올라오면서 이제 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치열한 일상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돼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를 이제 한이도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나는 네가 1,000만 원이 있어도 나는 100만 원이 있어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은 아닌 것이죠. 상대적인 빈곤, 그로 인한 열등감과 부러움을 극복하는 정신 승리로서의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순전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자족이고, 달리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에서 말미암게 되는 감사와 만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내면의 위로와 같은 감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의 비유로 등장하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1절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미물인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만, 그리고 기적의 세계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우리의 삶 전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급한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위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에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충남 보령에 가면 갈매못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바닷가에 위치한 카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1866년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병임 박해 때 제5대 조선 천주교 교구장이었던 프랑스인 앙트완 다블리 주교 등 5명이 효수형 참수 후에 그 목을 성곽에 매다는 효수형을 당한 곳입니다. 갈매 성지 기념관 입구에는 이 다블리 주교 효수형을 당한 다블리 주교의 좌우명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제가 불어를 못하지만 구글로 찾아봤는데요. 퀴아 지저스 아투,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겼기에 생명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버림은 사실 가난이나 궁핍이 아니라 풍요와 영광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자신에게 관용함을 보여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느끼는 기쁨이 단지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관용으로 자신이 비천함이나 궁핍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업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너희의 장부에 장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면서 너희들의 그 선한 마음과 관용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흠양되었으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머리글과 종결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 화면을 잠깐 같이 보면 1장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장 14, 15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새사랑 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두 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는 개인전은 없습니다. 모두 단체전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의 10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교회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최준호 성도님께서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된다라고 광고해 주셨는데요. 15번의 릴레이 기도회가 1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 동안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현장에 교회 공사 현장에 참여하셔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공간만 새로워진 채 우리 영혼이 이전과 그대로라면 공간이 바뀐 것은 일시적인 기쁨, 또 순간 문을 열자마자 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부탁이지만 교회 확장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과 보증금 마련을 위한 헌금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헌금을 전해 주셨지만 아직
물품 구입을 위한 비전원금의 목표 금액인 1,57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보증금 3천만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인 교우 한 분당 월 3만 원씩을 모금해 주셔야만 가능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이 씨앗헌금, 보증금 마련을 위한 씨앗헌금 약정서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약정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오프라인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1월 달이 이틀 남았거든요. 1월 안에 첫 번째 헌금을 미래의 씨앗으로 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사랑교회는 이제 사역 2막을 뒤로하고 3막을 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줄 알 수 없습니다. 기쁜 일도 많겠지만 어려움도 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듯이 내일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주님의 일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상계이동 433-2 2층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1년 새사랑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함께 웃음 짓고 함께 눈물 머금은 시간들로 기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서로의 손 놓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공간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님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자족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단장될 공간 안에서 더 풍성한 관용을 배우고 나누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교회로서 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